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복음 첫 번째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살피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완전한 의인이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람이 대신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임 당할 그때에 완전한 의인,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대속함, 그러니까 대신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냥 끝나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부활주일에만 주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부활주일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시때때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하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살피면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또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죽습니다. 물론 영생과 부활을 기대하며 죽겠지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시는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요 근본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걸 알고 있고 예수님과 날마다 깊이 있는 교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내게 믿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그리고 근본이 되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가지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큰 주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증거.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대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수식하는 말이 너무나 많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살폈지만 많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증거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을 나타내셨고, 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잠깐 짠 하고 나타나셨다가 내가 부활했다라고 사라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사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그 증거, 제자들이 어떤 삶입니까? 제자들이 어떤 핍박이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그 삶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삶이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완전히 달라진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갔지만 그곳에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태를, 그러니까 만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30장을 계속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 부활의 증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세 번째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역사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죄가 사여지는 죄사함의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 증거를 통해서도 믿어지십니까? 많은 성경의 증거들, 제자들의 변화된 삶, 성령님의 역사,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죄사함을 온전히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부활의 보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은 뭘 의미합니까? 틀림없이 확실한 것을 증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 서는 건 별로 안 좋지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직책에 있거나 아니면 돈을 빌릴 생각할 때 이 사람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충분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것을 빌렸다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보증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활의 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후에 우리에게 틀림없이 확실히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보증은 확증이다는 말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무엇을 우리 주님께서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까? 또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생의 보증, 확증이 되셨습니다. 그럼 중생은 뭡니까? 거듭남,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지만 중생의 경험을 여러분 다 하셨을 것인데요.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연합한 관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을 그때에 나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거듭난, 특별히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보증하시는 게 있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칭의를 보증하십니다. 칭의. 여러분 칭의는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죄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인데, 반대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부활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대신 갚아주시고 예수님의 죄 없으신 완전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계속 말을 반복하고 있죠. 15절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계속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파도 거짓이다, 거짓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칭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헛되지 않고 참되고 바르고 의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보증, 첫 번째 뭐였죠? 중생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고 그리고 칭의를 보증해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내 영육의 온전한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헛된 믿음을 믿고
그 헛된 것을 거짓 전파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가치가 있고 자랑스럽고 우리의 온전한 영육의 부활 또한 기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또한 이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이 우리의 몸을 절대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썩을 것, 죽을 것을 입지 않고 썩지 않을 것,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육체의 죽음, 사망을 맞지만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 두렵습니까? 죽는 거 두렵습니까? 물을 때 저는 죽는 게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이 몇 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가 목사님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고 싶지만 두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대망하며 영육의 온전한 부활체를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나는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소망을 가지는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하면서 그분이 장기가 있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차를 운전하면 가장 빨리 도착하는 장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정말 과격하게 하는 거예요. 신호 무시, 보행자 무시, 속도 무시.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막 소위 말하는 난폭 운전을 한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믿음으로. 그런데 이분이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 신세를 오래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태어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초보 운전처럼 안전운전을 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 부활신앙, 영생에 대한 소망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지고 좋지만 한쪽으로 좀 치우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고 건전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전하는 설교의 핵심 어떻게 보면 앞에 이제 교리의 내용을 했다면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들 여러분 앞에는 좀 졸고 지금 조금 집중 못하신 분이 있더라도 지금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부터라도 집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중 못하시는 분 지금 3분이 더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5가지로 짧게 정말 길게 안 합니다. 짧게 적용하고
말씀만 마무리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제가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방송실에서 중간 당황하신 것 같아요. 감사신앙입니다. 감사신앙.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고 승리고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최종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구원받은 것에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고, 생의 부활을 기대하는 자로 감사하시고, 육신의 죽음이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영생을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부활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견고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와도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위축될 때 있고 쓰러질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견고한 신앙의 사람, 어떤 시험과 핍박이 박해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심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때로는 수고할 때 있고 때로는 포기할 때 있고 때로는 섬겨야 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날이 온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죽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내 육체가 죽는 거 아니고 자아가 죽는 겁니다. 자아가 어떻게 죽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 안 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사역들마다 이거는 왜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떻게 보면 토를 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물론 항변할 때도 있었지만 날마다 자신을 죽임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대적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날마다 여러분 똑같이 대했다가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아를 죽임으로 주님이 안에서 만나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자아가 죽고 또 죽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자아가 죽어지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날마다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살고
영원히 사는 그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거룩한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 상반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부터 읽을게요. 처음부터 읽읍시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내일이 끝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삽니까? 여기 이 땅이 좋아라. 먹고 마시고 그죠?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안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행실을 가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을 사모하며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어디 나타납니까? 성경 곳곳에 사도, 제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접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증합니까? 세 가지. 주님께서 우리의 중생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그런 보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의의 보증이 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셔서 선물로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의롭다 칭함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틀림없이 증명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육의 온전한 부활을 보증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증거와 보증을 받고 믿고 따라가는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또 살아가야 합니까? 다섯 가지로 정리했죠.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감사하며 삽니다. 어떤 신앙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그날을 기대하며 삽니다. 날마다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요. 그리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이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그 부활체를 온전히 기대하는 부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종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